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우러러 봅니다. 시편 25편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다윗은 주를 우러러 본다고 하는 고백을 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를 우러러 본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를 우러러 본다는 고백은 시편 84편 6편 4절에도 한 번 더 나오고 다니엘서 4장 34절, 미가서 7장 7절, 스가랴서 9장 1절에 성경에 총 5번 나옵니다. 다윗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 다윗이 고개를 들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선 자세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그리고 고개는 딱 45도로 하늘을 향해 보면서 눈은 크게 뜨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기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저처럼 서서 손을 들고 고개는 딱 45도로 들고 눈은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우러러 보며 기도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다른 눈, 주를 우러러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주를 우러러 본다고 하는 고백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눈을 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눈을 그러면 돌리느냐?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이 떨어졌어요. 눈이 돌아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는 악한 생각을 경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처럼 주를 우러러 본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위대하심 신비하심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 갖는 자세입니다. 사람이 이게 교만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또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내려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6.25 끝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 우리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참 걱정된다, 걱정돼. 예? 자기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뭔가 좀 전후에도 뭔가 좀 집안을 닦고 나가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겠냐고.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은 게 엄청 많습니다. 모르시나 봐. 대답도 안 해. 세계 1등 가는 거 우리나라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또 낙오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한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안 되느냐? 우리가 다윗처럼 주를 우러러보는 고백과 그와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다윗처럼 주를 우러러보는 고백과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주를 우러러보는 고백과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에 플러스 보너스 축복까지 붙여가지고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러므로 다윗이 주를 우러러본다고 하는 고백의 의미와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따라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25편 1절과 2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냥 성경 구절 띄워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주를 우러러본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주를 우러러보고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를 우러러보는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말, 부인하는 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세상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부인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를 부인하는 물어보는 일에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다윗처럼 주를 우러러보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에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높이고 우러러봤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들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에 던져 넣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거를 사람들이 봤겠죠? 고발했겠죠? 왕 앞에 붙잡혀 나가게 됐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용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이 풀물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경노해가지고 저놈들을 당장 풀물 속에 집어넣되 풀물불을 평소보다 7배나 높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풀물불을 뜨겁게 했든지 세상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해서 풀물불에 던져 넣으려고 가던 사람들이 그냥 다 타 죽었다. 그래서 집어넣는데 분명히 넣을 때는 세 사람 넣었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요 네 번째 사람은 보니까 이게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너희들이 그 풀물 속에 살았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했더니 나왔는데 머리도 끄슬리지 아니하고 옷도 타지 아니하고 멀쩡히 살아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하고 나서 조서를 내려갖고 말하기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한 모든 자들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이 신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가지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보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그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풀불에 들어가야 될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냥 절 한 번만 꿈뻑하면은 그 부귀영화가 보장되는데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 다니엘 6장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을 모함해서 쓰러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자고. 왕이 들어보니까 뭐 나쁜 얘기도 아니까 도장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게 무슨 조서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사실을 알았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어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는데 안 잡혀 먹었어. 사자가 갑자기 입이 봉해져 가지고요, 멀쩡히 살아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모함에 뜬 사람 한번 넣어봐라. 근데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잡혀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또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이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할 때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냥 들이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를 우러러보는 신앙, 주를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원수 앞에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우러러본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마에 박히게 함으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는 주를 우러러보는 신앙,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25편 3절에 보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는 이 고백은 주를 바라는 자, 또 주만 바라보는 자, 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 됩니까? 하나님의 눈을 뗄 때, 다른 곳을 바라볼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와 소리 내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지면서 목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목자끼리 싸우게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땅이 넓은 땅이 많은데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택하고 와 그랬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이야 와 그러면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은 소돔과 와.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처럼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보고 와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땅이냐? 정말 척박한 땅과 같은 돌만 잔뜩 있는 헤브론 땅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고 남은 땅 헤브론 땅을 얻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고 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내게 그 땅을 주리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를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은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시편 25편 5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종일 주를 기다린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 주를 우러러보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은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종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빠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늦게 일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게, 하나님은 절대 실기하는 법이 없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할 정도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가 목적지였는데 하나님은 마케도냐 아가야 지방을 이게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선교의 중요한 인물들을 전부 만나게 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때 그 만난 사람들 때문에 선교의 꽃이 피지 않았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처럼 주를 우러러보는 사람, 주를 종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어느 때입니까? 언제 되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모든 것들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러러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시는 말씀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침 일찍 주인에게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났는데 그 장터에서 나를 써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보니까 왜 지금 여기서 놀고 있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여기 놀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들어가서 일하라.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 품값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일찍 들어가서 받은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품값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오늘 기다리는 자를 써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쁠 때 막 어떤 때 보면요 저도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좀 어떻게 하다가 좀 늦었어요. 바빠가지고 넥타이를 막 맸는데 이 넥타이가 잘못 맺었어. 바쁠 때는요 왜 넥타이도 한 번에 안 맺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걸어야 돼. 그 바쁜 시간에 할 수 없어. 넥타이 와이셔츠도 입었는데 또 바쁠 때는 막 입었는데 이게 단추를 잘못 꼈네. 이게 하나씩 바뀌고 보니까 하나가 안 맞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흘러갖고 다시 매야 됩니다. 여러분 바쁠 때 다 누구나 경험한 겁니다. 그 바쁘다고 우리가 서두른다고 그게 그 일이 그냥 착착되는 게 아니에요. 바쁠 때일수록 더 천천히 잘 옷도 깨고 넥타이도 매고 2번 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내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서두르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천천히 하는 것이 서두르는 것보다 낫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흉년 때에도 하나님이 애굽 내려가지 마라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안 내려갔더니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을 이렇게 띄우시면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출발하게 하시는 거고 안 떠오르면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구름 기둥만 쳐다봐서 언제 떠오르나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고 했을까? 그리고 다윗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고 고백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딴 곳으로 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시합하는 거 봤어요? 누구 쳐다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요 감독이 중요해요. 감독이 뭐라고 사인을 보내는지 딱 쳐다보고 감독이 사인을 보내면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사인을 준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경기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어떻게 주시나 보고 움직여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답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의 떡을 살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밖에는 하나 줄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0대원에 돈도 없지만 설령 200대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 돈으로 떡을 사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우리가 14장 16절에 보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다릴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5절입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윗이 주를 우러러본다고 하는 이 고백은 주를 경외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는 고백은 하나님께 최고로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는 경외하는 신앙을 갖겠다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면 우리의 인생도 내려가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주를 바라보고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경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구약 성경의 믿음 생활 잘한 분들에게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러러보는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바른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로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을 주시려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니엘서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봤는데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런데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하나님께서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치게도 하지만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게도 하시나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친 사람 같은 느부갓네살을 제정신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러러보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랬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료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말씀 듣는 걸 기도했는데 이거는요 당시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절대 안 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쌍방간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아 구원하시리로다. 결론입니다. 다윗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는 고백을 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또 주를 우러러보며 주를 바라보며 종일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늦지 않게 기가 막히게 타임을 맞춰서 일을 해주시며 또 다윗처럼 주를 우러러보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주를 우러러보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나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나중에 진심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